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 899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설날을 맞으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모든 세대가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하게도 양력 설날도 주일이었고 음력 설날도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새해가 두 번 온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복을 비는 것을 다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다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도 참 잘 번역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복에 관한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편 1편은 복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28편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리를 따라 그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고백은 믿음이 곧 복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감이 곧 복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앞에 127편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시편인데 이 128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였다면 127편을 잘 살펴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가족 공동체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더 나아가 사회에 큰 복을 누리게 함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주의 길을 걷는 자는 개인의 삶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으로 수고한 그대로 먹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한 가장인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 가정의 가장만 노동하며 또 책임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함께 분담하는 그런 추세이지만
이 성경의 시대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한 사람의 그 노동과 책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수고를 하고도 수고한 만큼 그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로 큰 수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큰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데도 시인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인생길이 복된 길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수고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사는 것보다 노동의 대가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공동체 안에도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시고 참 분주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안도함과 안심을 하시면서 하늘이 인정하는 복을 쌓고 있음을 믿으며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동에는 주님의 은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시편 128편과 시편 127편이 통한다고 했는데 이 127편은 이 128편과 반대의 경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노동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자고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도 하나님의 돌보심 다음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시편 오늘 이 본문 128편은 분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가 삶의 수고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부정하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들이 살던 세상도 오늘과 그 근본적인 구조적이나 그런 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갈 뿐 아니라 수고의 연속인 고단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시편 앞에 설명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형편이지만 늘 수고하는 인생이지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새 힘을 얻으며 드린 고백의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인간의 불안한 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그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하며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굳게 붙들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참된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단히 의지하는 자는 세상 풍파의 세찬 흔들림 가운데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분주함이 겹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복을 주시어 마침내 좋은 결실을 얻고 형통할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걷는 자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한 가장인 개인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는 다른 식구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확대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가정의 행복을 두 종류의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고 또 유익한 그런 나무, 대표적인 수종들입니다. 포도나무의 유용함과 풍성한 결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올리브나무는 가장 요긴하고 또 값비싸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가족을 우리 곁에 두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이것이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넝쿨이 담이나 기둥을 타고서 자라나게 됩니다. 주는 대로 농부가 거기에 갖다 놓은 대로, 심어 놓은 대로 그 환경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열매를 맺어 마치 지혜로운 배우자와도 같습니다. 자녀들을 비유하고 있는 올리브나무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올리브는 최소한 7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완전히 자라려면 1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기다려주고 정성껏 기도하며 기르는 것이 자녀라고 하는 감람나무입니다. 4절을 보면 1절을 다시 반복하며 요점을 다시 정리하면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127절에도 나오는 그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오늘 이 4절에도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성장과 성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염려가 되어도 보아라 외치며 축복에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원과 올리브 정원, 이것은 비유로 몇 번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농사의 원리, 또 이 밭과 그 농원을 가꾸는 그런 원리들을 아실 것입니다. 종일 수고하고 애써도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딱 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고 물 주고, 또 풀 뽑아주고, 거름 주고, 솎아주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제 하늘과 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며 결실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것이 이 농사입니다. 그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은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원이요
올리브 정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가정,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한 현실을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와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 그야말로 식구이며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로 살아감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서 포도주와 올리브처럼 달콤하고 기름진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가정을 세워가고 어려움이 생겨도 함께 통과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길을 걷는 자는 공동체에서 행복을 나눕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제 더 큰 공동체로 시온과 온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행복은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넘어서고 내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서 흐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는 교회당 현관문을 넘어서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갇힌 행복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내가 보내진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인자하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왔음을 믿는 자는 그 은혜로 받은 복을 세상과 나누게 됩니다. 복이 한 개인의 독점이 되고 한 가정에만 머문다면 건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근원적인 복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밖세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더 축복의 공동체를 넓히고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널리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에서 오늘 시편은 이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지금 이 세대로 끝나질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더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지 못하여도 나를 통하여 시작된 믿음의 복은 자식의 자식을 보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마침내 온 세상에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복으로부터 가정의 복과 교회 공동체의 복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평강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믿음이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저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